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구원의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구원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제시하는 구원에는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좀 개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회심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변화되는 것, 즉 뭐 평화를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가 좀 있습니다. 맞지요, 사실은 맞지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항상 회심하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공동체적인 어떤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심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서 내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백성에 자동적으로 소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이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뛰어넘어 하나의 공동체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에 자동적으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주일에 혹은 뭐 나는 가난한 성도든 혹은 아니든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측면인 동시에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지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양을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찾아와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데 잃어버린 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을 의미를 하죠. 네,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라고 잃어버린 게 다시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의 신학에서 구원을 의미하는데 잃어버린 양이 되찾아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원래 양무리 속으로 이렇게 뭐랄까 되돌려지게 되는 양무리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잃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얘네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면 이 약물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약물이 속에 있게 포함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이후에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교회는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은 건가요? 각 개인들, 회심한 성도들 각 개인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멋있는 건물이 교회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답할 분은 없으시겠지만은 근데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교회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행위로는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죠. 교회는 개개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안에 개개의 성도들은 지체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주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주적인 실체가 교회이고요. 그럼 지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온수동교회, 청량리교회, 잠실교회, 사랑의 교회 혹은 안소동 교회. 이 지교회는 각각의 영역에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표현되는 거죠. 각 지역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보이도록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툴 존재들이 아니라 협력해야 되는 존재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공동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새로운 관계들의 회복을 가져와요. 그래서 가장 관계들의 회복을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탕자가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만을 주장하지 않죠. 또 누가 있나요? 예, 장자가 있죠. 장자.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관계 회복이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도 필요하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계 회복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구원에는 공동체적인 특성 때문에 구원이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을 하는데 관계 회복은 여러 가지 관계, 특별히 수직적인 관계 회복이 필요하죠. 우선적이죠. 이게 전제적이죠.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직적인 관계 회복은 수평적인 관계 회복을 요구하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회복해야 되듯이 나와 다른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누가가 보고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 출신 제자들과 이방인 출신 제자들의 어떤 관계적인 회복을 사실은 강조해서 보고 있죠. 근데 뭐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관계적인 회복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 간에, 가족 간에 혹은 공동체 간에 있는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관계의 회복의 측면은 호칭을 다르게 하게 돼요. 호칭을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게, 자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라고 표현할 때는 이 형제 자매가 단순히 그냥 형제여 자매여 뭐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가정됨을 표현하는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형제고 자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 맺음은 모든 다른 관계를 규정을 하게 되죠.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도망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돈을 훔쳐서 뭐 도망갔다라기보다는 큰 실수를 해서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서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라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노예를 이름을 붙여도 좋은 이름을 붙여야지 쓸모없는 자라고 붙이니까 애가 쓸모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애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갖고 못난 놈 혹은 어리석은 년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못난 놈, 어리석은 년 혹은 뭐 이렇게 애들 이름 붙여버리면 걔는 맨날 못난 놈으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여자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도 조금 그래요. 자기 종을 오네시모 쓸모없는 놈, 쓸모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회심을 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한테 과거에 그는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는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를 영접하되 더 이상 과거의 너의 종이 아니라 형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영접하라.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레몬,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지.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오네시모를 낳았어, 감옥에서. 그러면 너희 둘의 관계는 어떻게 돼?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1세기에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15세기 조선시대에 종 하나가 회심을 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주인한테 이 종을 형제라고 부르라고 하라는 거예요. 15세기 조선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실은. 다시 말하면 어떤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져오는 어떤 관계적인 변화는 모든 관계들을 바꾸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공동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이 들어가는데 수직적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고 그 존재론적인 가치 안에는 그 존재론적인 가치가 표현되는 실질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인식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구원에는 이런 단순한 고백이나 인식적인 변화를 뛰어넘는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실체적인 경험이 동반해요. 뭔가요? 누가는 기쁨과 평화를 이야기해요. 기쁨과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복지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무언가를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구원을 주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때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원수되었던 관계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제 이 관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화, 기쁨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구원에는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도 예배해도 경배해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다. 교회 왔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평화가 있지 않고 무언가 반목이 있고 질투가 있다. 어떤 괴로운 관계다.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너무 고생을 하고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종으로 불러서 너 내 말씀의 종 해라 그래서 순종했는데 열심히 고생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쓰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생만 죽으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불평, 반항 이런 것들이 좀 반항심이 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 미국에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오죠. 교회에 주말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찬양을 다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는 거예요. 찬양은 입으로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대상자가 마음속에서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을 느끼고 어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는 평화 이런 실질적인 경험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동반되지 않는 자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실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은 이렇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종말론적인 실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어떤 종말론적인 실체인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서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형제자매들과 회복된 관계,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특징은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왔다. 이거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죠?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왔다. 자, 그런데 구원에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책임이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죠. 15장에 있는 책임이 필요한데, 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떠나가 있다가 회개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돼요. 그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편에서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으셨어요. 날마다 아들이 올까 먼발치에서 받아보면서 아들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이켜서 반대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개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책임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는 두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하죠. 장자가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아들은 갔다가 돌아왔는데 장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죠. 아버지와의 관계, 이 재밌는 거예요. 장자는 둘째가 왔을 때 아버지하고 둘째를 함께 기뻐하면서 파티에 조인하지를 못해요. 같이 축제에 동참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종처럼 평생을 섬겼는데 내 친구들하고 파티하라고 양 한 마리 잡아주셨냐라고.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장자는, 첫째 아들은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평화도 없었던 거예요. 이 장자도 그런 면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그 장자도 그런 면에서 잃어버리진 존재예요. 장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기쁨의 관계, 행복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장자도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도 신실하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책임 아래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인간도 거기에 반응해야 될 신실한 책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마지막. 그래서 이게 이제 윤리의 개념으로 발전을 해요. 누가의 신학에서는 특별히 제가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윤리적인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누가 같은 경우는 종말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긴급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라고 바울은 믿었는데, 누가의 시대, 한 시대가 지나서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바로 오실 거라고 믿기보다도 오시는 것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를 포함한 제2세대의 크리스찬들은, 1세대 크리스찬들, 바울을 포함한 1세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바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굳이 결혼하려고 그래, 뭐 굳이 뭐 이혼하려고 그래, 굳이 뭐 시집 장가 가려고 그래, 곧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하고 같이 다 이 세상이 사라져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뭐 힘들어서 결혼하고 뭐 고민하지 말라는. 그래서 1세기 크리스찬들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이제 2세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승천하고 재림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금방이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길게 느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기다려, 긴박함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이단들, 재림이라는 건 없어. 세 번째는 뭘까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야.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는 뭐라고 하나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실체는 구원을 살아가는 삶의 실체인 동시에 이 삶 속에서 무언가 책임 있게 윤리적으로 책임 있게 복음을 살아내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복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심령을 빼버려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심령을 빼고 실제로 가난하면 복이 있다, 가난한 자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 실질적인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죠.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행했던 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물건을 다 공유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화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보수화가 돼서 태극기 집회 막 나가고 성조기 흔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 욕하고 그러는데, 원래 교회가 탄생할 때 꿈꾸었던 이상주의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보다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잖아요. 네 것 내 것 없이. 뭐 반박하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 속에는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책임이 있네요. 또 다른 하나의 책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나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책임, 이 중에서도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인 책임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성을, 연합됨을 증명하는 것, 어떤 그런 측면, 복음적인 측면에서의 책임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의 특징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강의안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현재 우리가 살아내는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서의 실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와닿아요. 살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이 따로따로 놀 때가 많은데 직장, 그 다음에 신앙이 따로따로 놀 때가 많은데 구원이라고 하는 살아내는 현재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서의 실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4분 정도가 더 남았는데 제가 네, 한 가지만 더 구원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의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뭐냐면 실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실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전에는 어떤가요? 그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세상이 주는 전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전제, 자본주의의 전제,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고 강한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고 부자가 행복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녀 이야기하고 무슨 직업 가져서 어느 대학 갔어? 좀 파락군이나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데 가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항상 그 정보 교류를 많이 하게 돼요. 뭐 교육을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실체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요. 회심하기 전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회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실체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죄악된 상태고 옳지 않아. 바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너네들의 삶의 기준으로 해. 삶의 기준, 실체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던 관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새로운 관점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내가 회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삶의 방식, 가치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 체계, 새로운 실체를 나의 현재를 규정하는 실체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은 현재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기준, 평가를 내가 거부하고 어떤 면에서는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적인 가치 체계를 하나님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음에 담긴 새로운 가치 체계를 나의 삶의 가치 체계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얼마나 세상과 구분되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제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색화돼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교회는 그리고 구원은 항상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실체를 제공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그다음 하나님이 제공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서 새로운 실체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가치체계의 구현으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 모습을 띠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띠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욕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적인 전제를 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는 구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구원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표현된 그리고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피스티스 크리스투, 예수 믿음, 예수의 신실함,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수업에서 제가 다루니까 자세히는 안 다룰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에게 회심했다.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회심했다 이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에게 회심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에 회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만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회심, 예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회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삼위일체론적인 회심이고 믿음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성령과 말씀을 좀 띄어서 놨죠, 그죠? 구원의 말씀을 영향력 있게 힘 있게 서포트하면서 도와주는 분은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동반될 때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과 말씀은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나 항상 성령이 뒤로 숨고 말씀이 앞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기도 해요. 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켜내야 되는데 이 회심은 누가 일으킨다? 성령이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회심과 회개를 성령의 선물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자, 고넬료 사건에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그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뭘 어떻게 할 거다? 성령의 선물인 회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회개, 즉 성령의 선물인 구원을 주는 회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 그래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구원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회개의 필요를 요구를 하죠. 인간편에서.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 회개를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회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인 것 같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더 누가나 바울의 사상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죽어있는 자가 반응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고 어쨌든 간에 성령과 말씀은 구분되어 있는 듯 혹은 떨어져 있는 듯 긴밀한 듯 약간 다른 듯 복잡하다 관계가. 그런데 인간의 반응은 회심으로 회개로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인간의 반응인 동시에 인간 안에서 선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의 표현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제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세요.